시편을 보면 언제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늘 행복한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넘치면 좋겠지만 사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시편에도 150편의 그 시편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시편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의 도움이신 주님을 찾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어딘가로부터 피난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신다면 이 악인들이 나를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물어 뜯듯이 그렇게 나를 뜯어버릴 것이다. 나의 생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구하는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보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벽에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때도 히스기야가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삶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들을 좀 기억해 달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의롭고 죄가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그 수고를 좀 기억해 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만큼 믿음으로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윗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같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위대함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엄청난 어려운 시련과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상황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들의 위대함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분노하신다는 것은요,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온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에게 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어려움이 따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우리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는요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과부가 그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해서 인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양심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봐야 자기에게 별로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 듣지도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냥 풀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풀어주는데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택하신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답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 여인처럼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를 정말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그 호소에 반응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께서는 우리의 원통과 억울함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을 다 알고 계시고 마침내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